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로마서 1장과 2장의 도덕적인 자기의에 사로잡힌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그래서 이방인도,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16, 17절에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정의한 다음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복음을 정의하고, 이제 왜 복음이 필요한가,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를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고, 또 2장 초반부에 자기의로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 역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는 자다. 너희 역시. 그래서 이들이 도덕적으로 약간 우월한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거는 이제 2장 전체는 이제 유대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특히 이제 종교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우월한 저희가 있으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거기 보시면 17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바울 사도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 종교적인 유대인들의 상태를 이렇게 살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은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엄청나게 자랑했습니다. 여기 자랑한다는 것은 특권이다. 특권이고 특별하게 소유한 것을 자랑한다 하는 그러한 의미를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고, 18절에 보니까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안식일마다 율법을 읽고 또 설명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된 진리를 잘 알고, 그래서 옳은 것과 그른 것이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다. 분별할 수 있으면 뭐예요? 행하지를 않는데, 그죠? 그러면서 19절에 계속해서 뭐냐면 맹인의 길을 인도한다. 그리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신들에 대해서 이런 자신들의 우월함을 이렇게 확신하고 과시한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20절에 보니까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 어떤 모본이라는 건 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틀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다 이랬습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히 율법을 가진 것에 대해서 자만했어요. 그 자만이 또 확신을 하는 자만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본, 틀이라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진리가 바로 율법 안에서 구현됐고 또 율법 안에서 표현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지식과 진리를 완전하게 소유한 자들이다라는 그러한 자만과 확신에 빠졌어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그런데 2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이러한 율법에 명시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룩한 명령들을 지키지는 않고 이와 같이 도둑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거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 고리대금 이런 거 상당히 뛰어나거든요. 세익스피어의 유명한 뭐가 있습니까? 희곡이 베니스의 상인이 있지 않습니까? 베니스의 상인. 그와 같이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이런 고리대금 이런 데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래갖고 그런 교묘한 수단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그러한 부당한 이득들을 취했고 22절에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고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다. 그러니까 우상을 가증히 여기면서 이방 신전에 있는 그 저기를 가져다가 파는 거예요. 팔어. 그걸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이거 기록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전 물건을 이방 신전에 들어가서 이방 신전 안에 있는 우상들을 도둑질해가지고 그걸 파는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파는 거예요. 돈 주고 파는 거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우상을 훔쳐다가 이방인들한테 파는 거예요. 이자들의 이 죄악됨이 어떤 겁니까? 그래서 율법을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한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그래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이방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욕되게 한 거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이에 25절에 보니까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할례를 외적으로만 지키고 마음으로 그 할례를 하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할례 받지 못한 귀, 할례 받지 못한 눈, 할례 받지 못한 입 이런 규절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이라는 그 아브라함의 언약에 속한 자라는 그러한 것에 대한 아브라함의 언약에 속한 것이라는 외적인 증거가 할례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의로운 자고 자기네들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확신하고 있었어요. 확신하고. 그러나 이제 26절에 보시면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주하는 건 이겁니다. 어떤 이방인이 율법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거룩한 도덕적인 삶을 산다면은 그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무할례는
할례 받은 자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런 거죠. 27절 보십시오.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은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서 율법을 소유하고 있고 할례를 행하고 있다는 그것만 가지고서 자기네들은 의로운 자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확신하고 온갖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의 명령에 반해서 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러는 것들은 정말 잘못된 태도이죠. 그래서 바울의 관점이 뭐냐면은 무할례가 이방인을 정죄하지 못하고 할례가 유대인을 구원하지 못한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른 자손이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8일 할례를 받고 이래서 자기네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러면서 자기네들은 의인이고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오해다. 그래서 율법에 일치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할례와 같은 그러한 외적인 것들을 행함으로써 자긍하고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고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다. 이런 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또 율법을 가지고 지키지 않고 할례를 받은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그러는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29절에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여기 이면적 유대인이 참된 유대인이다. 마음의 할례를 한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다.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 축복받는 백성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면적 유대인이다. 이것이 참 유대인이다. 그걸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음에 하는 할례이다. 이런 할례라는 의식을 지키는 것에서 너희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아무런 그런 의미가 없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는 것이다. 이 신명기라든지 또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런 말씀 가운데 그런 걸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네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네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에 가죽을 베라. 이런 말씀을 구약에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할례에 대해서 주신 진정한 의미를 어떻게 했습니까? 망각하고 오해하고 외적으로 할례를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선민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특별한 백성들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소유한 백성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 하나님의 복음에 따르면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너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지금 2장에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것을 너희들은 죄인이다, 심판받아 마땅할 죄인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우리 수요일 날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1차,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곳곳에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거세게 바울의 사역을 대적했습니까? 서머나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서머나 교회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핍박을 당할 때 로마 제국에다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끔 고소한 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성령께서 뭐라고 요한 사도에게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사탄의 보좌가 있는 것이다. 유대인의 회당이 사탄의 보좌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과 복음을 대적했어요. 이스라엘 민족. 왜냐하면 수천 년을 동안을 오해를 한 겁니다. 이들은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할례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바울 사도의 복음에 대해서 거세게 반대를 하고 바울 사도를 고소하고 바울 사도를 거짓말쟁이라고 그러고 너야말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자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런 입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너희들도 동일하게 이방인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다고 선포할 때 이방인을 개처럼 여겼고 자신들의 육신의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이라는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바울 사도가 선포하는 복음으로서 그렇게 정죄를 했을 때 이 유대인들이 어떠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3장 1절서부터 3장 8절까지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는 그러한 저기를 주장을 하게 합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뭐냐. 하나님에게서 율법과 할례를 받은 우리가 이방인보다 나은 점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되지 않는다면 구태여 율법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 왜 우리가 할례에 복종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문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범사에 많다.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특권을 가졌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되고 근본이 되는 특권은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맡기셨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는 자. 서기관들 보십시오. 선지자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걸 필사해서 보존하고 저기에서 성전에서 읽고 회당에서 또 읽고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 세계 만방에 어느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보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도록 이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런 특권을 주신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신명기 4장 8절에 보면 모세가 이러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긴 그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이제 반론을 하기를 3절에 보니까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을 하시고 예언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 할례를 받은 우리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선민이다라고 했는데, 바울의 복음은 그게 아니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반론하기, 어떤 자들이요? 그래, 네 주장대로 유대인 중에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치자, 불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다 치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예언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 유대인이 정죄받는다면 그 말씀은 무엇이냐? 그 말씀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제 그거를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4절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이 고백은 누가 한 고백입니까?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을 전장터에 나가서 죽이게 한 후에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저기를 받을 때 시편 51편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면서 뭐라고 4절에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만이 옳고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옳다고 이렇게 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자신의 범죄가 죄악 때문에 가져온 그런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임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옳으시다, 이런 걸 고백하죠. 그런데 5절에 유대인이 뭐라고 또 반발을 하냐면,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아니, 우리의 불의가,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 바울 사도가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러한 반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입장은 뭐냐면, 바울 사도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복음은 거짓된 거라 쓰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은 거짓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공의와 사랑과 은혜와 이러한 모든 복음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만족하면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걸랑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나 하나님의 미쁘심이나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갖다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거짓된 거고,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거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대적하면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불의가, 그러니까 너희는 정죄받은 자다,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는 자라 그랬다면, 아니 우리의 정죄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자를 심판할 수 있느냐, 이러한 이제 논리를 피는 거죠. 뭐 세상 속에서 흔하게 이런 논리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6절에 뭐라 하냐면, 그렇지 않다. 만일 그러시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겠습니다. 너희 불의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신가는
아무 상관없다. 니들이 어떠한 불의를 저질러도 너희의 불의를 위해서 그분의 의로우심이 드러나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다. 너희의 불의와 상관없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만일 너희의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난다면 그 의로우심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하신 거룩과 공의와 의와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그 중에 어떠한 것도 어떤 결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은 일하실 때 항상 하나님의 의롭게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단 하나도 거스르거나 이렇게 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하나님의 요구와 기준과 말씀을 정확히 만족하면서 일한다 할 때 의롭게 행한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공부 잘하는 애한테 공부 못하는 애가 네가 공부 잘하는 건 내가 공부 못하기 때문에 네가 잘하는 거야.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얘가 공부 잘하는 건 너와 아무 상관없어. 네가 꼴찌 하는 거든 뭐하든 상관없어. 옛날에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여직원이 우리 8시 출근인데 8시 20분에 출근해요. 반에 출근해요. 항상 반에 출근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직원들이 위에서 야, 너 왜 항상 늦느냐 그랬더니 이 여직원이 뭐라고 답하는지 아세요? 이거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뭐래요? 내가 늦게 온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빨리 왔다는 거예요. 회사 사규가 기준이 아니고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사람이 책망을 했죠. 책망을 했더니 경찰서에 가서 고발했어요. 여자를 저기 한다고 해서. 그래갖고 그 위에 사람이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 무혐의를 풀리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거 괘씸하잖아요. 근데 잘라진 못해요. 요새 막 그랬다면 큰일 납니다. 그럼 어떻게? 저기 울진 원자력 발전소 현장 사무실로 파견 발령을 내린 거죠. 거기 가서 근무하라고. 아무런 하자 없걸요. 그게 이제 여담인데 이게 지금 유대인이 그런 식인 거예요. 야, 내가 꼴찌했기 때문에 네가 1등한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의 입장은 뭐야? 하나님의 입장은 내가 1등한 거야. 내가 의로운 거는 너와 불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네가 꼴찌했기 때문에 내가 1등한 거라면 내가 1등한 실력이라는 것은 진정한 실력이 아니지 않느냐.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 되실 수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이제 결국은 세상을 심판하실 분인데 그런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 그러한 불의한 게 있으면은 세상의 심판자라서 자격이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여기 5절에서는 하나님의 의, 그리고 7절에서는 똑같은 논리예요. 7절 보시면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오. 내 거짓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드러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갖다가 심판하십니까? 나한테 왜 복수하십니까? 똑같은 논리인 거예요. 심지어 이걸 가지고 그 당시에 바울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로마서에도 뒤에 나오지만 죄가 풍성한 것에 은혜가 더욱 풍성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그거를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용을 했어요? 야, 죄져도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따르면 죄를 아무리 져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어. 우리는 이렇게 심판받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껏 죄져도 바울의 복음에 따르면 우리는 정죄받지 않아. 이렇게 바울이 전한다고 저기 한 거예요. 이 중상모략을 한 거예요. 그래서 8절이 그 말씀이에요. 8절이 그 말씀이에요. 시간 관계상 이제 하여튼 이런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의 복음의 반론을 내지는 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참되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야말로 그 하나님의 복음 안에 담긴 그런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이러한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흠을 내려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의 그런 거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는 여기서 이제 10절서부터 이제 의인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런 타락한 인류의 비참함을 이제 18절까지 쫙 보여줍니다. 무익하고 의의 길에서 떠났고 13절에는 목구멍, 우리 죄인들의 목구멍은 무덤이 열려 있는 것과 같다. 여러분들 시체 썩은 데서 어떠한 냄새 맡은 거 맡아보신 적 있으시죠? 지금 세상에서 제일 끔찍한 냄새가 어떤 냄새입니까? 시신이 부패하는 때 나는 냄새죠. 문을 닫지 않은 무덤에서 나오는 악취, 바로 이것이 우리 타락한 자들의 목구멍. 인간의 이 내면에서 나오는 것은 그 본성적인 악과 더러움과 악취는 지독하다는 거죠. 그리고 혀는 속임, 입술에는 독이 가득하고 14절에 보면 입에 저주로 가득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저주가 돼. 더러운 말로 가득 차서 다른 게 들어갈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살인하기에 열중하고 이와 같은 것에서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것인가. 지금 바울은 1장에서 이방인의 죄악됨, 2장에서는 율법과 할례를 자랑하는 유대인의 죄악됨, 그리고 3장에서 지금 1절 8절에서는 유대인들의 반증에 대한 바울의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변론.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변론은 곧 하나님에 대한 변론인 것이죠. 그리고서 이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21절에 이제 뭐라고 시작됩니까? 21절이 근데 이제는 앞에 원어에는 뭐가 들어있나? 그러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그러나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제는 하고 어떤 큰 중요한 주제가 바뀌고 있죠. 지금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다고, 그래서 의롭다 하시면 얻은 육체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20절까지 쭉 선포한 다음에, 그러나 이제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선포되는 그런 하나님의 의가 드디어 나타난다. 이거를 지금 전환되고 있죠.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서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 의, 지금 그러니까 율법 안에는 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알려면 뭐를 알면 됩니까? 율법을 알면 되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돼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못 지키는 거죠. 율법은 뭡니까? 613가지 조항 중에서 한 가지를 못 지켜도 율법 전체를 범한 거하고 똑같은 유죄가 되는 것이 율법 아래 있는 저주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의 저주는 뭡니까? 613가지 조항 중에 10계명의 10가지 조항 중에
한 가지 평생을 다 지켰는데 한 가지 못 지켰어. 그러면은 평생 동안 율법을 다 못 지킨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저주예요. 이게 갈라디아에서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율법의 저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자체는 의롭지만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그 의가 율법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구약 성경 안에 이러한 예표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성막이라든지 제사 제도라든지.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의가 율법을 통한 구원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죠.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이제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내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겁니까? 그거는 유대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니다. 이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은 너희들로서는 불가능하다.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근데 이게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개역 성경은 이제 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이랬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다비 성경이라든지 흠정역 성경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요 구절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그러나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인간이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 그러한 칭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 문제를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이것이 구속의 정확한 의미예요. 여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모든 자에게 어떻게 말해요? 모든 자에게 이걸 달리 쓰면은 지금 22절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풀었으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를 모든 자에게 미치게끔 우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자, 믿는 자는 뭐예요?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믿으면은 생명수를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시고 모든 자가 누구든지 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의 의가 모든 죄인들에게 다 임했어요. 이제 뭐가 남았어요?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칭하시는 겁니다. 비록 그가 죄인이지만 그가 아직 인생을 죄인 가운데 살고 죄를 범하지만 그가 인생 가운데 저지를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안에는 아직도 죄의 본성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러한 구속을 믿고 주님을 나의 주로 영접할 때 바로 하나님의 의가 이제 구약에 죄가 있는 한은 하나님의 의가 이게 미치지를 못하는데 이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다. 죄인에게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 거는 저쪽 교파에서 가리키는 복음입니다. 그건 잘못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라는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 말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의인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믿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믿을 때 나의 구주가 되시는 거죠. 그죠? 내가 믿지 않으면 나의 구주가 되실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그 효능이 내가 믿을 때 나에게 적용돼서 내 죄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죄사함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칭의가 있고 생명을 얻게 되고 거듭남이 있고 이것이 믿을 때 이루어지는 거죠. 자,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뭡니까? 이걸 이제 히브리서 성경의 표현을 따르면 어떻게 하냐면 모든 사람이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아담의 허리에 모든 후손들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죠. 이거는 이제 히브리서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죠. 하여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나타난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요거 영어 성경을 보시면요. 이거 참고하시라고. 영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전치사는 by입니다. by. 항상 by his grace, by grace입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 이 우리가 구원받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전치사에는 그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는 이제 전치사가 through입니다. through. 그래서 이 믿음,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거고 하나님의 적용을 받는 거죠. 여기 유명한 저희가 잘 아는 에베소 2장 8절 말씀 뭡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했을 때 은혜에 의하여는 뭡니까? by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through입니다. 영어로 through. 헬라어 전치사도 같죠. 그래서 이런 거를 기억해 주시면은 이러한 이 말씀, 복음의 말씀에 대한 의미가 쫙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 구속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때 그 전 역사에 뭐가 역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우리를 죄신해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셨고, 그죠? 죽으신 그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역사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복음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가 믿고 구원받을 때까지 모든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에베소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을 정리할 때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뭐냐면 우리가 은혜가 그건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면 우리가 죄인에서부터 구원받는 모든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은혜의 역사다. 그래서 값없이라는 것은 뭡니까? 다른 말로 선물로 죄인이 의롭게 되는데 우리가 들어간 비용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치사 through,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전에라는 게 뭡니까? 전에가 나요. 전에가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구약 시대에, 그죠? 그 말이죠. 전에 지은 죄를 감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에 지은 죄를 감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는 말은 전에 지은 죄를 구약 시대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 날 들어가서 속죄소, 시은자, 극률자리, 궤의 덮개 위에 피를 뿌리고 궤 앞에 7번 피를 뿌리는 이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그 덮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참으신 거예요. 간과하셨다는 말은 심판을 내리지 않고 유보하셨다는 거죠. 유보. 그러니까 죄가 없는 것처럼 완전히 무시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기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이제 힐라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이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번역됐습니까? 속죄소로 번역됐어요. 속죄소로 속죄소예요. 구약에서 속죄소는 어떤 곳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약궤 덮개 위에 있는 장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오늘 신약의 속죄소는 누굽니까? 신약의 속죄소가 누구예요? 화목제물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지성소가 열리고 말입니다. 속죄소가 드러났어요. 속죄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계신 거예요, 지금? 주님이 은혜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셔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여기 보면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직접 다루시지 아니하고 일시적으로 보류하셨어요. 언제까지? 26절에 뭐라고 냅니까? 곧 이때는 언제입니까? 아까는 25절에는 전에, 26절에는 이때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화목제물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에 은혜의 왕자에 거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을 때, 이때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드려지실 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거고 그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선포하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옷 입혀주시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영원한 구원, 영원한 속죄를 통한 한 영원한 제사를 통한 영원한 구원,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그 의를 얻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27절. 있을 수 없느니라. 있을 수 없느니라의 그 원어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완전히 쫓겨났다는 거예요. 완전히 쫓겨났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이러한 구원의 역사에는 자랑할 것들이 완전히 쫓겨났다는 거예요. 완전히 쫓겨났다는 거예요. 모든 자기 의와 자기 만족, 자기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이런 것들은 다 내쫓겠다는 거예요. 네? 뭐에 의해서?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 행위의 법이 아니야. 이전에 있었던 이전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행위의 법이 아니야. 그 행위의 법으로는 불가능해.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완벽한 순종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지만 불가능했기 때문에, 행위의 법으로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믿음의 법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인의 은혜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 뭐가 있어요? 값없이인데 선물 받은 건데 자랑할 것이 뭐가 있냐? 완전히 쫓겨났다는 거예요. 완전히 쫓겨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로마서 이 3장 21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가 있습니다. 시간이 돼가지고 이만 교제를 줄이겠습니다. 네.